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67번째 강좌. 고관절 결핵으로 다리를 절게 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은 미국 초기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의 몸이 된 원인은 그보다 앞선 로마 시대의 전생이었습니다. 당시 네로의 궁전 귀족이었던 이 사람은 투기장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잔인하게 박해받는 광경을 보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사자에게 물려 옆구리가 찢어진 소녀를 비웃었습니다. 분비선 이상으로 과도 비만증인 여자가 된 이 사례. 분비선이 영혼 내지 까르마의 유전을 나타내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소녀의 분비선 상태와 거기서 비롯되는 비만증은 까르마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전생에서 로마의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만큼 민첩하지 않은 선수를 비웃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동성애 충동의 가톨릭 신자인 21세 청년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동성애 충동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의 전생은 프랑스 궁정의 풍자가였는데 궁정 안에서의 동성애 스캔들을 타고난 풍자적 재능으로 폭로하기를 특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남을 심판함은 바로 자기의 죄를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헤아리고 심판할 때 자기도 그와 같이 헤아림을 당하고 심판받게 되기 때문이다. 16세 때 교통사고로 등뼈가 부러진 소년의 사례입니다. 척추 5번째 마디 이하가 완전히 마비되어 그 후에는 휠체어에 묶인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7년 후 23세 때 어머니가 대신 리딩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생은 미국 혁명 당시이고 그때 그는 결단력과 용기를 함께 갖춘 육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전전생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의 로마의 군인으로서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투기장에서 싸웠고 자기가 상대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다시 맹수와 싸우는 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비웃었던 신에 대한 충성이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보상하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된 모든 병은 선천적인 병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나 괴로움은 후천적으로 생후 6개월에서 36세에 걸친 기간 동안에 나타난 고통들이다. 불의의 재난과 혼란 속에서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까르마로 보아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 정확하게 각자에게 할당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남의 괴로움을 비웃는 자는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필연성이 상대방의 그런 사정 속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웃는 사람은 결국 사람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을 통하여 자기 진화를 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는 평등한 존엄성과 가치와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비웃음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음이라는 행위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자기주장입니다. 시편의 복이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비웃음의 까르마가 얼마나 비극적인 보상을 치르게 되는지를 볼 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예수의 말씀이 새로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케이시 파일에는 잊혀진 과거 수세기에 걸친 일체의 죄악, 과실, 어리석은 행위, 고통들을 담고 있습니다. 케이시 파일에서는 카르마의 소극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케이시 리딩의 대부분은 의학이나 심리학, 종교 전문가로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소름이 끼칠 만큼 고통스럽고 개인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케이시 리딩은 윤리적, 우주적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의 괴로움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내려줍니다. 좋은 환경이나 건강한 몸도 적극적인 까르마의 결과입니다. 행운인 사람은 대개 그 행운이 타고난 권리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에 빠졌을 때 비로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문제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 역시 적극적인 까르마의 결과입니다.
리딩은 흔히 현생에서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 생에서 영혼의 집인 몸을 잘 가꾸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의 인기 있는 모델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뛰어나게 고운 손 덕분에 매니큐어나 핸드로션 광고와 보석상의 광고 모델로 으뜸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손을 가지게 된 원인은 그녀가 영국 수녀원의 수녀였던 전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아주 천안하고 거친 손일을 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을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정성껏 했기 때문에 영혼이 정화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용모와 손을 특별히 아름답게 해준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삶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바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적 교리는 이미 비판 정신과 과학 정신으로 단련된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권선징악이나 이상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치될 새로운 개념이나 과학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서양의 도덕의식은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가 속죄된다는 대속의 교리에 바탕을 둔 신학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들, 그가 인류에게 준 엄청난 영향을 볼 때 회의적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렇게 고귀하고 자비롭게 살다가 죽었음을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의 진보에 따라 우주의 모든 생명은 극미의 원자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 에너지, 곧 신이라는 공통의 유지력에 의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갈수록 뚜렷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하나의 거대한 중심인 태양에서 비쳐 나오는 광선처럼 모두가 그대로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와 다른 것은 모름지기 그가 우리들보다는 그 중심인 태양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서구 문화에서도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인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마치니, 볼리바르, 링컨, 성 프란시스, 잼 멜바이스, 성녀 데레사, 그 밖에 수많은 남녀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인 죄가 사해진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리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구원은 이 교리를 믿는 데 있다는 주장은 일부 신학자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입니다. 이것은 보상 내지 속죄의 책임을 자기 밖의 외적인 그 무엇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자기 자신의 본질적 신성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변혁에서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닌 남의 신성에 대한 믿음에 의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며 믿지 않는 데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저주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의감과 심지적 진실성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직된 신학이 지니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틀림없이 이 세계에서의 선을 향한 위대한 세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교계는 책임을 행위의 영역에서 떼어내어 맹목적인 신앙의 영역으로 돌리는 독단적 교리에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 근본적으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까르마와 윤회의 법칙을 연구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모든 사건 밑바닥에는 보편적인 정의가 있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 희망과 낙천주의, 그리고 회복된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잔인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맹인, 빈혈증, 천식, 마비 등을 가져오고 또 성교 과잉은 간질을, 그리고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방해하는 행위는 팔다리의 마비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여 선생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신의 뜻은 불가해라고 합니다. 불가해만으로는 신의 본질적인 모순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윤회의 원리는 영적 목적의 법칙이며 괴로움에 빠질 만한 까닭이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짊어지도록 주어져 있는 십자가는 그가 전생에서 뿌린 씨에 걸맞는 크기이며 그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올챙이가 부화되어 처음에는 물고기였다가 개구리가 됩니다. 누에는 명주실로 고운 옷을 스스로 짜내어 입었다가 우아한 나비가 됩니다. 이야말로 하나의 생명이 그 자기 동일성을 잃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른 육체적 형태 속에 깃들여져 나갑니다. 탄생 과정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연속적인 삶은 한 번의 삶과 마찬가지로 전혀 놀라울 것도 없거니와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볼테르는 두 번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놀랄 것이 못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과연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해주는 케이시 리딩은 우리의 회의를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케이시 리딩의 보고서는 우리를 1차원의 지각으로부터 다차원의 지각으로 끌어올려 주는 매개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지금 갇혀있는 이 조그마한 세계보다 훨씬 광대한 상상을 넘어서는 우주적 짜임새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여태껏 생각도 못했던 광대한 의미가 삶에 담겨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으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기별 학기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1학기는 3월, 4월에 등록이 가능하고요. 2학기는 8월, 9월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